예수님의 비유 제2강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유는 비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지나치게 이제 너무 막 대입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 이게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잡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각각 낱낱으로 이렇게 보기보다 비유들을 카테고라이즈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비유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강의를 쭉 듣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각 비유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에 있어서 각 비유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비유를 각각 낱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통전적인 관점,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아주 짧아요. 이 짧은 비유 속에 두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비유를.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감춘 보화의 비유예요. 숨겨져 있었는데 이 보화가 이렇게 우연히 찾아진 거죠. 여러분, 1942년에 영국의 밀더호 서포크라는 마을에서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이제 한 농부가 있었는데,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뭐 이렇게 식물을 심기 위해서 밭을 갈다가 갑자기 딱딱한 거에 딱 걸린 겁니다. 가는 그 쟁기에. 그래가지고 긁어서 파봤더니 그곳에 한 30여 종의 은 그릇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은 그릇이 4세기 로마 제국 때 썼던 그 식기들 있잖아요. 각종 이렇게 음식 담아 먹는 식기들. 요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은 그릇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민덴호 트레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디시, 여기 그림에 보면 접시 하나 큰 것 제일 맨 오른쪽에 하나 보이시죠? 요게 이제 더 그레이트 디시라고 불러요. 무게가 8kg이에요. 8kg짜리를 들고 이렇게 음식을 담아 먹는 뭐 이런 일을 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큰 디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 시대 때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엄청난 가치가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삶에서 벌어지면 어떻겠어요? 대박 터지는 일. 응? 잔디를 깎고 있는데 잔디 기계에 뭐가 딱 걸려서 보니까 막 80톤짜리 금 요게 발견됐다. 대박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제 성경 시대에도 심심찮게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는 어때요? 은행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방범 시스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아무나 침범해서 도둑질을 하기 쉬운 시스템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다가 뭐 값진 보화, 가장 귀한 보물 이런 것들을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 맞기가 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은행 시스템도 없고 방범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창고에다 넣어두면 되겠어요? 창고도 쉽게 브레이크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다 묻는 방법이 가장 안전했던 겁니다. 땅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묻은지도 모르고 묻은 사람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다람쥐가 도토리 땅에다 묻듯이 땅을 파가지고 이제 그 보배를 땅에다가 쫙 묻어놓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땅에다가 묻어버린 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배를 다 쓰지 못하고 죽거나 또는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소유주가 그걸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묻혀진 것이 발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히 다른 어떤 사람한테 찾아지기 전에는 땅에 그대로 묻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한번 땅 파고 다녀보세요. 우연히 이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던 이런 시대가 바로 성경 시대였다. 그래서 이 시대에 소작농, 자기 논을 갖지 못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밭을 가는 겁니다. 남의 밭을 갈아야 되는 한 소작농의 이야기죠. 그 소작농이 밭을 가는데 쟁기에 뭔가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돌이 또 걸리네. 이게 이러면 일이 뭐 지연되는데 뭐 이러면서 툴툴거리면서 이제 땅을 팠겠죠. 근데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색깔이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보화가 거기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보화를 그냥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밭에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밭에 임자가 있다는 겁니다. 밭에 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그냥 가져가 버리면 이제 그게 도둑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땅에다 묻어두고 집으로 가가지고 이 보화를 갖고 싶으니까 이제 다시 땅에다가 묻어둔 채로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전부 산 다음에 요거를 보화를 이제 캐내면 자기 보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농부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전 재산을 다 팔았을까요? 발견된 보화가 우연히 찾았지만 그 가치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가치보다 더 높았다는 것을 이 농부는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이제 산 거죠. 밭을 산 것은 밭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보화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갑자기 집으로 허둥지둥 들어오더니 막 뭐 집문서 이런 거 들고 나가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작 한다는 게 한 바떼기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숨기운 보화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 만큼 걸 만큼 값진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이러는 거죠. 우리만 아는 그 값진 이게 그 속에 땅에 들어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비유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밭에서 그걸 발견했으면 밭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도덕적인 논란을 하면서 이런 논란을 하면 안 돼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는 그 안에 숨겨진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이걸 파악해야지 맨날 곁다리 훑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일을 이렇게 하나 딱 사면 그 과일이 얼마나 탐스럽고 맛있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데 자꾸 그 과일에 달린 그 꼬다리 모양이 어쩌네 뭐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펼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논쟁. 이때 당시에 그 소유권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고 밭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떤 관례가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현대의 윤리나 막 이런 것을 비춰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논란을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핵심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제 삼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값진 진주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좀 부족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드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좋은 진주를 찾아서 판매하는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인은 진주 장사였어요. 진주를 싼값에 사다가 값지지만 싼값에 사다가 이것을 비싸게 파는 이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진주를 찾아야겠어요? 좋은 진주를 찾아야겠잖아요. 이 좋은 진주를 찾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진주의 값을 받고 싸게 사서 제값을 받고 파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진주는 이제 감추인 것이 아니에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진주는 구약 시대에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 진주가 부의 상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진주를 비유로 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필 진주라는 걸 들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 우리 시대에야 지금 진주가 흔하지만 그 시대에는 진주가 아주 귀하고 값진 거였다는 겁니다. 값진 것의 대명사, 부의 상징 이런 게 이제 진주였다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금, 진주, 값진 옷, 값진 것들의 대명사 속에 진주가 딱 당당하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진 것이고 부의 상징 이런 걸로 이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딱 예로 들어서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어서 진주 상인들은 진주 매매를 위해서 장거리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 생산지는 질 낮은 것은 이제 주로 홍해에서 발견됐죠. 홍해에서 발견된 진주들은 조금 값 떨어지는 것들. 또는 질 높은 것들은 페르시아만이나 인도까지 가야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값이 좀 낮아가지고 저생산층, 저소득층도 겨냥할 수 있고 또 질 높은 걸 가져다가 고소득층도 겨냥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장사의 어떤 논리잖아요. 뭐 또 고소득층만 겨냥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만이나 인도로 여행을 하고 저소득층을 겨냥한 사람은 홍해로 인도로 여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진주, 좋은 값진 진주가 있는지 좋은 진주가 있는지 이걸 찾아서 이제 판매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상인은 이러다가 우연히 최고의 진주, 완벽한 진주를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최고의 진주, 완벽한 진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을 찾고 다녔을 뿐이에요. 근데 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진주가 있었네. 이렇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완벽한 자기 인생 최대의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이 상인은 역시 그동안 진주 장사를 해서 모았던 모든 재산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들 이런 것들을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 진주를 가지고 뭘 구입해요? 지금 이 인생 진주, 완벽한 진주 이 하나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진주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가질 수 있을 만한 최대의 진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 두 비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농부는 땅을 갈다가 발견을 했어요. 어떤 보배나 진주 이런 걸 찾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소득을 내기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땅을 갈아주는 이런 일을 했던 게 이제 농부죠. 근데 상인은 어때요? 진주를 찾다가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우연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연히 예수님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얼마나 좋은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을 찾다가 예수님을 우연히 또 발견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상인에 속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어떤 것이 진리일지, 어떤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들을 공부를 했었죠. 관념론 철학도 공부를 했었고, 칸트도 공부했고, 니체도 공부했고, 뭐 다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물철학,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것까지 다 공부했어요. 다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이상적인 이론, 가장 이상적인 철학은 유물론적 사고고 공산주의적 사상 이것이 가장 제 생각에 합리적이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었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우연히 이제 교회를 울며 겨자먹기로 이렇게 다니다가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런 진주가 있을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죠. 생각을 못했죠. 그 순간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도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모든 공부했던 사상도 철학도 이념도 전부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진주를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쟁취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처럼 밭을 갈다가 어려운 일 가운데
소작농 남의 밭을 갈아먹고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딱 마주치는 분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너무 삶에 힘들고 지쳐 있는데 딱 발견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도 이게 돌덩이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별로 가치가 없고 소중하지 못한 그냥 돌짝인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엇인지 알려고 막 파보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보배더라 이겁니다. 차이점은 서로 출발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우연히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히 발견한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가치 있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연히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진주요 또 보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주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이렇게 사람이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감정, 이성적 판단, 이기심, 정욕, 욕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돈을 향한 사랑함, 그 다음에 힘을 향한 우리의 지향, 또 지식과 학문과 명예와 자랑을 향한 우리의 모든 욕망, 이런 것들은 어때요? 모두 쓰레기통에 우겨 넣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올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팔아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모든 것을 팔아야지 줘, 이런 강압이 아니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너무 소중하니까 다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은 그냥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팔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들을 팔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 농부에게, 상인에게 너 집문서 다 팔아라 이렇게 누가 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야지 이거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willingly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진주와 보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팔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면 willingly 그걸 팔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그 이미지 한 컷 묵상, 거기에 보면 비눗방울이란 제목의 그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어제 보내드린 건데, 이 비눗방울이 비누 거품을 만들어서 불면 화려하고 현란하잖아요. 이 화려하고 현란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보면 어때요? 막 그걸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는데 뭐 주차장에서 막 예를 들어서 그걸 하고 있다, 그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아슬아슬하잖아요.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비눗방울 쫓아서 달려가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금방 터져서 없어요. 손으로 딱 잡는 순간에 뻥 터져요. 근데 보기 아름다우니까 그거를 쫓아서 가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꼭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덧없어요. 비눗방울처럼 현란하고 아름답고 막 시시때때로 모양도 변하고 그 속에 있는 색깔들도 막 변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이것이 세상의 가치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언젠가 뻥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손에 잡는 순간 터지기도 하고 손에 닿지 않아도 그것을 쫓아가고 있어도
중간에 뻥 터지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손에 쥐었는데 터져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에 쥐지도 못하고 쫓아다니다가만 그것을 터쳐버린 사람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비누 거품은 터지잖아요. 세상 것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쫓다가 그냥 만져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세상 것을 누리다가 아예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뭐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터지지 않을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 그 가치에다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던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 보배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에 가득 차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이전의 삶의 방식과 이전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헷갈리는 거죠. 응?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친 채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세상 나라도 아닌 어정쩡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는 결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예요.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공짜라고 주어놓고 뭘 원하세요? 믿는 자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주어진 그 선물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기를, 선물을 주시는 이신 예수님께 올인하기를, 모든 가치를 투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공짜가 아닌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거지만 엄밀히 따지면 내 모든 소유를 팔고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공짜니까 무조건 취하기만 하면 돼. 그러나 모든 것을 걸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비유가 뭐냐면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가 빠졌네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마 이 말씀이 뒤에 생략돼 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요 이제 큰 잔치의 비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후 문맥을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일어나는 배경은 어떤 일이냐면 지금 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근데 초청을 받은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잔치의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초대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틈을 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만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잔치집에 딱 갔더니 잔치집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종병이라고 하는 말은 손발이 붓는 이렇게 부종병이거든요. 부종이 생겨가지고 손발이 계속 막 붓고 누르면 이렇게 폭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이런 질병이 있죠. 이 부종병이 걸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잔치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잔치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잔치집인데 수종병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수종병 걸린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덧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필 예수님 불러다 놓고 수종병이 걸린 사람 하나를 거기다 딱 셋업해 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거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걸 고치면 이제 질병을 고치면 예수님을 딱 잡아버리려고, 책을 잡으려고 지금 안식일 논쟁을 이제 벌리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유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덫을 놓기 위해서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이거 악한 거잖아요. 손님입니다, 당신은. 손님은 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손님이라고 귀한 사람을 초대해 놓고 그 사람을 자기 이게 정욕에, 자기 유익에 맞게 요리하려고 음모를 짜고 있다. 이게 율법에 맞지 않다는 거죠. 덫을 놔서 이 사람을 궁지에 퍼뜨리기 위해서 또는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초대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야 정략적으로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다 대접을 해놓고 대접을 이제 펼친 다음에 대접하면서 그 사람의 책 잡을 것을 막 이렇게 궁리를 하고 끄집어내려고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데 요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의인인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이걸 알고 초대에 지금 응하신 겁니다. 근데 수종병 걸린 사람이 그곳에 있는데 덫인 줄 알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고치는데 주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죠 못하죠? 못해요. 왜? 예 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예수님께 동의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아니요 라고 대답해버리면 어때요? 대중들의 인기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논리적인 공격을 받게 돼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요 논리는 그 이전에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예수님이 말없이 고쳐버렸으면 트집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합당하냐를 질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딱 고쳐버려요. 그리고 고치고 나서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에도 그들은 또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랬을 거기 때문에 안식일인데 아들이 우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꼬로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살리겠냐 안 살리겠냐? 당연히 살리죠. 소가 우물에 빠져서 또 꼬르륵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살려요 안 살려요? 살려요. 이들은 지난 주일에도 설명했지만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구하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 이것은 고치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순이냐 이거죠. 예수님은 이 모순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 앞에서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싸해지죠. 갑분싸가 된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 세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잔치집에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이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잔치상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 U자형, 그 말 발굽 형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 발굽 형태의 그 빈 공간 있죠. 그 빈 공간 속에서는 이제 어떤 이벤트 같은 게 벌어지고 가장 상석은 그 말 발굽의 꼭대기 지점, 여기가 이제 가장 상석이죠. 이 자리는 주로 이제 주인이 정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앉으시오, 여기 앉으시오. 호스트가 이제 정해주는 거죠. 자리에 어디에 앉으라고.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상석에 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인이 자리를 정해주기도 전에 요것들이 서로 자기가 상석에 앉으려고 막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추해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심과 교만이 잔치집을 완벽히 메워버린 이런 상황, 이 상황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을 주십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상석에 앉지 말아라.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닌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다음 좋은 자리도 못 앉고 제일 끝자리로 가서 앉지 않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손님으로 초대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더 나은 자리로 와서 앉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는데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는구나. 주인이 귀한 사람인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청한 주인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세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침을 준 거예요. 이 잔치집에서 가르침의 요점은 뭐예요?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이면 가장 낮은 자리에 던져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로 보고 지금 다 같이 들어온 상황이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잖아요. 이들이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주인이 먼저 앉혀주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알아봤으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던져져서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네가 제일 높은 사람인 것처럼 제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세리나 죄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 아까 너네들이 나를 셋업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그 수종병 걸린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던져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하여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은 더욱 높은 자리에 올려져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한테도 대접을 하려면 이렇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툼하고 이런 것들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대접해라. 친지나 뭐 친구들이나 또는 부한 이웃이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면 언젠가 그들이 갚을 거 아니냐. 그들이 갚아버리면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없다. 하늘나라에서는 갚지 못한 선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행인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갚지 못하니까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다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둬요. 세상의 가치를 두니까 누군가를 대접할 때도 어때요? 세상에서 다시 갚음을 받을 사람한테만 베푼다는 거죠. 근데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베푼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일이에요. 내 돈 쓰는 일이고 내 수고를 쓰는 일이고 내 땀 쓰는 일이고 내 피를 쓰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세상의 가치예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냐면 지금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 세상에서 대갚음을 받지 못하는 것, 여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투자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더 큰 것으로 갚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한 사람이 딱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근거 없는 자존감, 근자감 발언을 하나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건 이제 맨 처음에 비유의 뜻이 뭔지를 이 전후사 사정을 모르는 채로 이걸 읽으면 이 사람이 옳은 말 했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 이 세상에 떡 먹는 자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진짜 복되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말을 옳은 소리를 한 것처럼 이 사람을 이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건방진 발언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틀렸고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얘기하는 그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들이 아니니까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수도 없는 자들인데 뭐 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얼마나 건방진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그 복된 자들이다. 예수 당신이 사랑하는 죄인들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끼리 이 세상에서도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끼리 또 못 들어가는 놈들은 못 들어가는 놈들끼리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논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시는 비유가 뭐냐면 큰 잔치에 비운 거예요. 이 큰 잔치의 비유 이것을 한 배경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메시아의 그 황금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대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황금 시대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의 잔치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큰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잔치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잔치를 배설하실 것이고 여기에 엄청난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음식 중에는 바다의 괴물인 레비아탄, 리바이어단이라고 하는 음식의 일부로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괴물인 레비아탄은 뭐의 상징이에요?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노래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 이것이 이제 그 메시아의 잔치의 어떤 이미지인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서 메시아 잔치 이미지로 그들이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장 원수의 우두머리, 대적들의 이 우두머리인 사탄이라고 하는 자도 음식의 일부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 잔치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잔치, 이 하나님의 잔치 여기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한 것 속에는 자신들이 바로 떡을 먹을 죄다. 정통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자부하는 그 정통 유대인들만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죄인들 그 사람들과 같이 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함께 잔치 자리에 앉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거,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거, 교제를 한 거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이유가 이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 이것이 이루어질 때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도 그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고 구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들,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이런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자들, 맹인들,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함께 잔치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 개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데 왜 초대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면으로 예수님한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잔치의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면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를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잔치를 베풀게 되면 오래전에 날짜를 미리 알고 초청장을 발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잔치집 주인이 초청장을 발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요. 잔치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당일에 모든 이제 잔치의 준비가 끝나면, 음식도 장만되고 셋업이 다 끝나고 나면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만약에 초청에 수락했다가 당일날 거절해버린다. 나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뭔 일이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 해버리면 어때요? 이거는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모독이었단 말이죠. 심각한 모욕이었어요. 그래서 초청에 무조건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제 이 맨 처음에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당일날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주인, 초청을 했던 큰 잔치에 초청을 한 주인은 누구냐면 메시아 잔치, 그들이 대망하는 그 메시아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대망해온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여기 써져 있지만 이거는 그들이 이해한 거였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를 초대를 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그들을 선민으로 세워서 제사장 나라로 세웠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처음에 초대받은 이 손님들이 거절을 해버린 거죠. 초대에. 막상 그가 오셨을 때, 다시 얘기해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의 잔치를 벌이고자 하는데 그분의 초청을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 분노를 하신 거죠. 주인이 노하여 종한테 얘기하죠. 이 종은 누구겠어요?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고, 뭐 여러분은 물론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과 동시에 이제 종인 사람들인데, 하여튼 이 종들을 보내서 거리와 골목에서 모아온 사람들을 다 모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와 골목에 가서 모아온 가난한 사람들, 이 초청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 아웃사이더들이란 말이죠. 그 전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죄인들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거리와 골목에서 모아온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채웠는데 이 사람들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길과 산 울타리에서 불러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대하라 얘기해요. 길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성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울타리 밖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메시아의 초대를 먼저 받았어요. 근데 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세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도 하나님 나라가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전부 다 부르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 잔치집을 채우는 겁니다. 이때 강권하다 이 말은 아난카손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강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강력히 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고도 끈질기게 계속 초청을 해서 포기하지 말고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이겁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전도는 강압하는 게 아니에요. 강압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고 끈질기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서 설득을 해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설득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잔치 안으로 들어오게 초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한테 열려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열려 있었지만 결국에는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이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땠어요? 잔치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을 해버렸던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잔치를 받았던 사람들, 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초대에 응해놓고 나서 당일날 초대를 거부한 이유,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밭을 사서 그것을 보러 가야 된대. 밭을 사서 그것을 보러 가야 된다. 하나님의 요구를 저버리고 자신의 사업의 요구에 응한 거죠. 세상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업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쁜 거죠. 나는 내 직장이 너무 바빠서, 나는 사업장을 막 돌려야 되니까, 나는 돈 벌고 나서 이 돈을 많이 벌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야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통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돼서 이제 적용될 수 있죠. 이 당시에는 정통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지만 이것은 이제 확대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개념이.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데 너무 사업에 바빠. 자기 일에 너무 바빠. 세상 일이 너무 바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초대에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소 5결이를 사서 시험을 하러 가야 된대요. 소 5결이를 샀다. 이 말은 결이란 말은 쌍이자면 소 10마리를 산 겁니다. 소 5쌍을 샀으니까 이 5결이를 가지고 땅을 잘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5결이를 사서 시험을 해보는 일이 잔치집에 그 초대에 응한 이것을 취소하고 갈 만큼 소중한 일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새로 소 5개를 샀으니까 흥분이 된 거예요. 이걸 빨리 시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초청을 하는데 자기 호기심을 채우는 일에 너무 집중을 해요. 이게 세상에 해보고 싶은 일이 많네. 세상에 경험하고 싶은 게 많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했으면 토요일하고 주일은 좀 이렇게 세상에 가보지 못한 것들을 좀 놀러 가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싶고 요새도 미쳐도 가보고 싶고 막 나이아 가라도 가보고 싶고 이렇게 세상에 좋다는 것들은 다 돌아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아버리면 어때요? 그 주말을 전부 다 통째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게임하고 놀고 싶고 쇼핑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엉덩이도 흔들어 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채우고 싶은 나의 호기심, 채우고 싶은 나의 흥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들, 유익들, 유쾌함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좋은 것들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대하면 나 술 끊어야 되니까 못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가는. 어떤 애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나 게임해야 되는데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교회 못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러 가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구약의 율법 중에서 자비를 베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가 든 사람들, 새신랑들은 하나님의 일로부터 이렇게 제외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이런 율법이 나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하면 이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세요. 남자가 지 욕심에 차서 지 성질을 느끼는 대로 자기 아내를 맘대로 후달구고 맘대로 부려먹으라고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1년 동안 그 결혼한 집에서 한가히 거하면서 그 취한 아내를 만족스럽게 즐겁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아내를 즐겁게 해주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군대 가는 일에서 제어시키고 군대 갔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군대 가는 일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면 이게 전쟁이 났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전이었거든요. 성스러운 전쟁에도 내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중무든지 교회 일,
성전의 일 맡기지 않았어요. 새신랑한테는. 그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가치고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가정에 남편은 아내를 유쾌하고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율법을 생각하면서 나는 장가들이 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정이 소중하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에 오지 않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를 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가정이 소중한데 뭐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보다, 내 가정보다, 내 아내보다, 내 형제보다, 나의 부모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 사람이라야만이 율법대로 살 수 있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또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아내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자가 이기적이어서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남자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비로소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당연히 어쩌겠어요. 아내를 즐겁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을 너무 무겁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가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가치가 있을 때 가정이라고 하는 그 부차적인 가치, 이것도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가는 것, 내 밭이라고 하는 그 사업보다도 훨씬 소중한 가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흥미, 내 만족, 내 유익, 그 다음에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가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내 독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뭐가 더 소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왜? 뭐가 더 소중하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즐겁게 하겠다는 신랑의 마음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으세요. 뭐가 먼저냐? 내 하나님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 신랑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남편 밥부터 차려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건 완전히 틀린 사고예요. 이거는 유교적인 사고입니다. 남편은 자기 혼자 밥 차려 먹을 줄 알아야지. 그 나이 먹도록 밥도 혼자서 못 차려 먹냐고. 이건 진짜 못난 남자인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남자면, 특별히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아는 남자면 아내가 밥 안 차려주고 하나님을 더 알겠다고 가면은 이거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밥은 자기가 차려 먹고 그래 하나님을 더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를 풍요할 수 있어야만, 누릴 수 있어야만 비로소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남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겉으로는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저 화상, 심지어는 아이고 저 왼수, 내가 저런 것들을 만나고 저런 것을 만나가지고 내 눈깔 내가 찔렀지, 이러고 있는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존경을 받아야죠. 아내한테 진정한 존경을 받아야죠. 무서우니까. 또 남편이 이렇게 하늘이고 아내가 땅이니까 막 떠받들어야 되니까 받드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아내가 남편이 좋아서 존경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는 이런 남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아내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비로소 아내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영적인 파트너, 내 도움이, 돕는다는 건 뭔가를 더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존재로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데이트할 때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파이야, 땡이야.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늘은 너랑 놀기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 안 가고 예배 안 가고 그냥 같이 있어줄게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중에 결국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아내에 대한 신의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가치를 줄 줄 알아야 그 다음 부차적인 가치들도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가치를 갖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상인과 그 농부처럼 보배와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들을 팔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기십니까? 모든 일들, 내 사업들, 내 흥미거리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기십니까? 이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고 내가 세상 것과 하나님 것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어떤 게 소중한 것인지 가늠질을 하고 있고 아직도 곧 터져버릴 비눗방울을 향해서 헤매고 있는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여러분의 가치를 둘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